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많은 것이 있다고, 많은 교리가 있고 많은 것을 전달하고 싶어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여러분한테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다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전달하고 또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많은 교회가 존재한다, 또는 큰 교회가 존재한다, 나는 큰 교회 다닌다, 나는 장로다, 이게 다 소용없습니다. 무엇을 모르면 소용없냐면 이 십자가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안고 빠진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알 때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고요. 십자가를 알 때 여러분 삶은 또 미래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옛날 로마 시대 때 사형 틀입니다. 저와 같이 딱 십자가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T자 형태로 사용을 시키던 그런 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셨는지를 여러분 오늘 듣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처럼 중요한 설교가 없고 이 십자가처럼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강해 설교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나올 날을 또 저는 항상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인의 정치인이었고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재판관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예수님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 전에 밤에 자고 나니까 꿈이 너무 이상하다고 예수님 절대 죽이면 안 되라고 그 남편한테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심하게 믿었던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빌라도가 아니거든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지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사도신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지금의 말로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십자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라는 것은 저는 굳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 분명히 오늘 여러분 이 교훈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라도가 되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듣고 하는 말이냐? 근데 다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그럼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어. 도대체 너 무슨 일을 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공간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속해 계시죠. 그리고 한 나라에 국한시킬 수 없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그럼 너가 왕이 아니냐? 다시 물어요. 이 빌라도의 생각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던 거고 빌라도의 생각은 그럼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왕이다. 나 왕 맞아.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왕임을 아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진리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모신 곳이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다녀도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곧 너희 안에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또다시 나는 이 땅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 진리는 하나님 뜻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함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빌라도가 물어요. 도대체 너가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오늘 말하는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나는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착각을 많이 해요. 진리가 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진리고 누가 또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한테 봉사하는 게 진리다. 나 헌금 많이 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진리는 당신이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진리예요.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진리고 사랑이 없으면 비진리예요. 기독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빼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빌라도한테는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아요. 진리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난 너에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끌고 가요. 관정 앞에서 사람한테 다시 가가지고 물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을 놓아주길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월절이 되면 바로 6월절 전날 예수님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내가 한 사람을 항상 방면하던 일이 있었잖아. 이게 전례라 그래요. 내가 항상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했었는데 오늘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길 원해 라고 빌라도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빌라도가 그런 말을 할 때 옳소 예수를 풀어주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고 정상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옳소 예수님을 풀어주시오 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강도가 하나 있었어요. 바라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 죽게 생겼거든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시오라고 군중들이 외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단체로 정신 이상이 생겼나 봐.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죽이시오. 세상에 십자가에 예수를 죽여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폐단이에요.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의 교리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도들한테 자유를 뺏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법이요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예수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을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 교회법을 자꾸 강조하면서 이 법을 지켜야 돼요 라고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죽여요.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머리에 가시나무를 씌워요. 가시가 막 찔리도록 콕 눌러서 씌웠어요. 그리고는 왕이다 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군인들이 조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건 그 당시에 왕이 자색 옷 자체가 왕임을 상징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리려고 그렇게 입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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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해요. 뺨 때리고 가슴 때리고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이게 그들의 군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두었어요. 빌라도는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채찍질하는 동안. 자, 그런데 이 채찍을 보세요. 39가닥의 채찍으로 노끈으로 되어 있대요. 가죽끈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쇠 조각이 들어가 있어요. 뼈 조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탁 내리치면 살갗이 확 벗겨져요. 그리고 힘줄이 탁 뜯어져요. 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피가 터져나가요. 그런데 사형수들의 부모는 원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죄수들 때리는 이 군인들한테 돈을 쥐어줘요. 왜 쥐어지냐면 채찍질을 살살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채찍질을 좀 심하게 해달라고 돈을 쥐어줘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채찍질해서 죽여달라. 그래서 채찍을 탁 내칠 때마다 예수님은 자지러지죠. 사형받는 모든 사람들은 채찍질하다가 죽는 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더 세게 때려달라고 돈을 쥐어줬다고 그래요. 39끈의 끈이다. 어떤 사람은 3개의 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쇠 조각이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뜯어낼 수 있는 만한 어떤 그런 뼈 조각들이 같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채찍 맞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해야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도 다 몸소 받으셔야 됐습니다. 사실 채찍 맞아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시거든요. 유대인 사람들이 다가와서 빌라도한테 이 사람 죽여주시오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을 도대체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놓고 싶었습니다. 난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 여기 19장에 보면 이 빌라도가 3번 이상 난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특히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네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법대로 말하면 이 사람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의 군인 가이사의 충신이었던 이 빌라도 외에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두려워졌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또 돌아섰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저주받을 거야 라는 말로 들렸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또 그에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다시 물었어요. 빌라도가, 야, 너 어디서부터 왔니? 그 하나님의 아들 듣자마자 그렇게 물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어쩌면 살아났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죽이면 넌 이제 죽을 거야. 엄포를 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항변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세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다시 만나면 제가 나중에 예수님께 지금도 묻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물어볼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빌라도 앞에서 왜 전 이 장면을 항상 떠올려요. 예수님, 빌라도한테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셨는지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주변에서 다 말을 해줬는데 왜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말을 안 하셨는지요. 물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걸 분명히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는 잠잠해야 되고 묵묵히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예수님한테 저 같으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했을 텐데 왜 그러셨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입을 다물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을 다물어야 모든 인류를 살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거하고 제가 예수님한테 묻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을 다무셨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만약 제 옆에 계신 어떤 사람이라면 왜 그때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 심정입니다. 자,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19장 1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서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가 태도를 바꿔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이때 전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어요. 채찍질 몇 대 하고 그냥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배신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분명히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사람한테 자꾸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채찍질 몇 대 때렸으니까 빨리 보내야지.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은
배반자요, 배신자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머리 끝까지 났어요. 결국 빌라도가 대제사장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 너네들이 만약에 내가 이 사람 놓아주면 가이사한테 고발하겠구나.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결국 죽여야 되는가 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난 12시,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월절 전날 6시에 판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 관정에 다시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보라 너희의 왕이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죽여주시오, 죽여주시오, 죽여주시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빌라도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소개했는데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 빌라도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또 외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가이사가 왕이 돼요. 가이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얘기 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왕은 마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예수를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누구를 왕으로 섬겨요? 가이사가 왕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빌라도가 황당합니다. 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왕이 해놓고는 지금 내 앞에서는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네. 그래서 결국 가이사가 왕이라는 그 말, 가이사한테 고발하겠다는 그 말, 가이사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겠구나. 저 대제사장들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빌라도가 마음을 먹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을 잘 몰라요.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요구는 예수를 달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저 앞에 있는 예수를 죽여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저는 죽어도 십자가에 안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로마의 왕이었던 한 사람은 이 십자가형을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십자가형을 너무나 무서워해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십자가를 지느니 나는 죽어버릴 거야 하고 자살한 왕도 있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제 속에 울리는 소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제가 자꾸 물어봐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당신은 왜 이 무서운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고? 왜 그 채찍을 다 맞으셔야 되냐고? 전 자꾸 질문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항상 울리는 울림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저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어떤 이단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저는 교회에서 뭔가 풍성한 것들, 뭔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만을 믿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가 예수한테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알았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실 수 있었고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경험들을 다 하셨습니다. 모욕받을 때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몸소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맞아도 보시고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다녀도 보시고. 저는 마음까지 안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렵게 살았지만 집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까지 태어나셨대요. 여러분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 심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할 고통 다 당해보고 체험해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또 당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을까?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으면서 왜 십자가에서 펄떡 뛰어내려오지 못하셨을까? 전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신적 존재라고 한다면 왜 펄쩍 뛰어내려와서 우리들한테 나는 왕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셨을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체험하셔야 됐고 똑같이 우리와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모체를 입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셨고,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아닌 신이었다면 우리는 전혀 이상한 사람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신이 손수 지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나요?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분의 피가 우리한테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계속해서 멸망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계속 그런 우리 사람들을 변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은 연약해요. 저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절절히 기도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여기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뿅 하고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셨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날개 달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함축하려니까 되게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며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끊임없이 보존하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여러분한테 넣어주시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존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라고 예수님은 자꾸 이제 변호하고 계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넉넉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하세요. 저들은 그래도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요즘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큰 교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 예수가 산다고 믿습니다. 우리 건물도 건물로서 유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다른 성경을 가르쳐도 이해가 될 텐데, 율법을 아무리 강조해봐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또 죽이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것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몇 장이 나오고 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을 집에 가서 많이 좀 읽어보세요. 이 요한복음의 19장이 만약 기록되지 않았다면 성경은 없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되지 마세요. 종교인으로 남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이 알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성경 몇 장 못 찾아도 돼요. 괜찮아요. 성경 구절 많이 못 외워도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으세요.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 사실만 믿으시면 돼요. 성령을 받아라 필요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는 모르는데 무슨 성령을 받아요?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모두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몸에서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력이 흐르지 않는다. 예수가 흘리신 그 사랑을 내 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외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사랑이고 이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십자가의 고통만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채찍질 대신 맞아준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한테 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에요.
아까 잠깐 채찍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형수의 가족들이 십자가를 달리지 않게 채찍 맞아서 죽게 해달라고 군인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줬다고 얘기했어요. 많이 때리다 보니까 신경도 끊어지고 머리도 치게 되고 일부러 목을 쳐요. 채찍으로 죽으라고. 근데 그래서 안 죽었어. 그 다음날 십자가의 형태에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손바닥이 아니에요. 못 박은 데는 손바닥이 아니고 여기에 여기에는 뼈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뼈 사이를 못을 쳐요. 그리고 걸려요.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 쳤버리면. 그리고 여기 뼈 사이에 못을 쳤기 때문에 턱 떨굴 때마다 신경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발등을 이렇게 못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발 뒤꿈치 아시죠? 뼈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의 뼈를 이렇게 포개서 여기다 박아요. 발 뒤꿈치의 뼈를 나무에 못을 박아가지고 뒤꿈치 뼈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거기다 박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섰냐? 예수님은 축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이 꺾여가지고 축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나마 빨리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이만한 나무 판때기 하나를 살짝 올려놔요. 거기에 걸터 앉아 있으라고. 근데 그것도 아주 얇기 때문에 자꾸 몸이 처져요. 처질 때마다 가슴은 압박되고 숨은 안 쉬어져요. 그래서 좀 올라오면 정강이 뼈는 부서질 정도로 아프고, 그렇게 3일을 견디면 그는 훈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견디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피가 분리가 되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돼요. 예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해 죽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 없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살리실 이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이가 없습니다. 어떤 이슬람이든 어떤 존재든지 어떤 불교 신자든지 불교의 존재든지 우상이든지 우리를 위해 죽어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를 듣는 이들에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느끼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위해 죽어준 자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피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믿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진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